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담은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의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은혜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은혜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네 혹시 은혜가 뭔지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받냐?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스가랴 8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고 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또 허락하고 계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시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들은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 스가랴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밖에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과 이 타락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이 성전 건축도 멈춘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재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과 이 현재의 이 절망이 뒤섞여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여전히 반복적인 제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또 그런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잘 넘어가게 하시면 다음부터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아마 수없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복적인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지난 실수와 현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신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연약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어 놓고 힘겹고 어려운 또 지루한 현실 속에서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의 금식을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만 주시고 끝나시지 않으시고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하게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정직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는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라도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세상과 이웃 가운데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남들도 긍휼히 여기고 정직하게 생활하며 이 화목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불법을 행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많은 거짓말을 행하고 더 싸우는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이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더 거룩하고 정직하며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능력은 그들에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또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은혜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로마로부터 시작하여 세계의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멈춰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 열방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찾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받은 은혜만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